7월 29일 맥천 성경 읽기 사사기 12장, 예레미야 25장, 마가복음 11장,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4장, 25장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이제 결국 남유다가 우상 숭배와 하나님 불순종의 죄악으로 결국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는데 BC 586년에 멸망을 하는데 한 번에 그냥 멸망이 온 것이 아니고 바벨론이 세 번에 걸쳐서 침공을 해요. 침공을 BC 605년에 한 번 하고, 그리고 8년 후에 2차 침공, 그리고 12년 후에 3차 침공, 세 번에 걸쳐서 침공을 당해서 세 번째 결국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2차는 하나님의 경고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회개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이렇게 주셨던 것이죠. 잠깐 앞에 한번 보시면 바벨론의 유다 침공이 세 번이 있었는데 1차 침공이 BC 605년이에요. 이것은 이제 유다 여호야김 왕 4년째고, 그리고 이제 느부갓네살 왕 원년에 1년에 침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되자마자 첫해 남유다를 침공을 하러 왔던 것이죠. 그때 이제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가고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요. 끌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라를 바빌론이 명을 한 거죠. 여호야김 왕에게 애굽이 아니고 다른 나라가 아니고 바빌론을 잘 섬기라고 조공을 바치고 잘 섬기라고 엄명하라고 이제 그렇게 갔던 것이죠. 근데 배반을 해요. 그래서 8년 후에 다시 2차 침공해 들어와요. 그때 이제 여호야김 왕 죽고 아들 여호야긴 왕이 있었는데 석 달 만에 이제 침공을 또 당해요. 나라가 배신을 했으니까 바빌론에 또 온 거죠. 그래서 여호야긴 왕이 이제 끌려가요. 석 달 만에 끌려가고 왕을 시드기야로 교체를 해놓고 갑니다. 배반하지 말고 바벨론을 잘 섬기라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때 이제 에스겔 선지자도 2차 침공 때 포로로 또 끌려가고 여러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 여호야긴 왕도 끌려가고요. 그 여호야긴 왕이 끌려가는 것이 2차 침공 때다 하는 거죠. 그 시드기야로 교체를 해놨는데 시드기야가 나중에 또 배신을 또 하는 거죠. 애국 쪽으로 또 돌아서 버려요. 그래서 12년 후에 3차 침공이 또 옵니다. 그 3차 침공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 번을 온 거죠. 그 3차 침공으로 완전히 나라를 멸망을 시켜버렸어요. 도대체 이제 계속 배신을 하니까 성전도 완전히 회파해버리고 완전히 파괴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또 많은 포로들을 또 끌고 가버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특히 유대인들이 이때 많이 이제 끌려가게 되죠. 그래서 사방에 이제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본토는 멸망하고, 그 이제 왕도 없고, 이제 총독이 다스리고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세 번의 침공이 있었어요. 저것을 우리가 좀 잘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관련해서 이제 25장이 시간상으로 볼 때, 자, 1차 침공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24장, 25장이 되어 있는데, 24장은 그러니까 2차 침공 직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24장 1절에 보시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 아들 여호야긴 왕이죠. 여고냐라고도 해요. 여호야긴 왕과 여러 포로들을 이제 바벨론으로 끌고 간 거죠. 그러니까 2차 침공 후에 하신 말씀이 24장이에요. 그 25장 1절 보시면 유다의 왕 요시 아들 여호야김 넷째, 여호야김 4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 1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25장은 1차 침공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25장이 먼저고, 그죠? 시간 순서상 보면 25장은 1차 침공 직전에
이제부터 대환란이 사실 시작이 되는 거죠. 하신 말씀이고, 그리고 24장은 2차 침공 직후에 다 왕도 끌려가고 다 끌려간 후에 하신 말씀. 시간상으로 25장이 먼저죠. 24장이 그 다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내용상으로 이렇게 편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순서상 25장 내용을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자, 25장 1절 앞에 보시면 여호야김 넷째 여호야김 왕 4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원년 1년에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어요. 이것은 1차 침공 직전에 이제부터 대환란이 시작이 되겠죠. 1차 침공 직전에 하신 말씀. 그러니까 큰 일이 벌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알게 하시고 그 일을 진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백성들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전한 거죠. 또 뭐 계속 해왔지만 또 전합니다. 2절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죠. 3절 요시야 왕 13제부터 요시야 왕 13년 그 앞에 왕이잖아요. 그죠? 그 13년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즉 여호야김 4년이면 그 사이가 23년이 벌써 흘러왔어요.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전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회개하지도 않고 계속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말씀이 임하게 된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 1년 그 이제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이죠. 직전이죠. 25장 9절 보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할 것이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침공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이걸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느냐? 하나님이 불러오신다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죄악에 빠진 나라들, 사방 모든 나라들과 그리고 특별히 남쪽 유다까지 포함해서 우상 숭배와 모든 죄악에 깊이 빠진 이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10절에 내가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 사방 모든 나라들 이 남쪽 유다 예루살렘도 기뻐하는 소리 맷돌 소리 등불빛이 끊어지게 할 것이다. 우리가 뭐 그렇잖아요. 다 웃고 뭐 그런 기뻐하는 소리들이 있죠. 맷돌 소리는 이제 맷돌을 갈아서 밥할 거 아니에요. 먹고 사는 그런 것들, 등불빛, 밤에 이제 등불 켜놓고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웃고 얘기하고 이제 잘 지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사실 이렇게 나라도 지켜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뭐 자녀의 복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고 뭐 다른 데 빠져 있고 불순종하고 말씀을 듣지 않고 그러니까 결국은 멸망이 오는 거죠. 11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될 것이다. 멸망이 올 것임을 이제 공식적으로 선포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오기 직전에 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멸망을 하고 이제 어떻게 되느냐? 11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이 민족들은 남유다 예루살렘을 포함한 주변에 암몬, 에돔, 모압, 블레셋 전부 다 이 모든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부터 해가지고 그 아들 왕, 뭐 손자 왕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바벨론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원년이니까 이제 왕이 처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그 아버지 왕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전공들을 느부갓네살이 세워요. 아주 뛰어난 지도자였던 것이죠. 근데 그 아버지가 죽고 이제 공식적으로 왕이 된 거예요. 왕이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정복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다 나라가 망하게 되죠. 남유다도 결국은 거기에 항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제 말씀을 하셔요.
한 시대의 완전 멸망이죠. 당시 중동 그 지역 일대 모든 나라들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앞에 무릎을 꿇게 멸망하고 폐허가 되고, 그것은 이제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잖아요. 그 전쟁이 일어나면은 뭐 그냥 보통 항복합니까? 싸우잖아요. 싸우면서 불타고 성벽은 무너지고 죽고 그렇게 되는 거죠. 모든 성벽들이 그렇게 돼요. 뭐 항복을 하는 사람들도 항복을 하겠지만 항전하는 나라들은 전부 다 이제 이렇게 됩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을 통해서 한 시대 멸망이 임하게 될 것임을 예고를 하신 거죠. 자, 그러면은 바벨론 왕의 정복 후 70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미리 또 말씀을 하세요. 역사를 다스리신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죠. 선지자에게 미리 말씀을 하시는데 12절에 70년이 끝나면 바벨론 왕 그 70년을 섬기는 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 그리고 갈대아인의 땅, 갈대아인은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할 것이다. 바벨론도 결국 자기 죄악이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도 심판하게 될 것임을 말씀을 하셨어요. 13절,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할 것이다. 결국 이제 바벨론도 멸망하게 될 것임을 선포를 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이사야 선지서에서도 하나님 미리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바벨론을 결국 그 다음 왕조가 되는 바사 왕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임을 말씀을 하셨어요. 페르시아죠. 바사,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도 멸망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 역사를 우리가 지금 많은 나라들이 또 뭐 서로 신경전을 벌이고 또 전쟁도 일어났잖아요. 그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그 앞에 뭐 많은 전쟁들이 있었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런 전쟁들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한 시대의 심판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도 뭐 6.25 전쟁도 겪고 그랬잖아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이제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잘 살펴야 되고, 또 우리나라도 전쟁이 또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과거에 대해서 그 전에 뭐 임진왜란, 병자호란 전쟁 참 많았어요. 근데 우리 시대에 이제 6.25 전쟁이 있었고, 그러고는 이제 한 70년 이래 온 거 아니에요. 그죠? 온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전쟁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자 31절 이제 그 일종의 대환란인 것이죠. 대환란, 멸망으로 가는 대환란인 것인데 31절, 요라는 소리가 땅끝까지 이르면 다 전쟁으로 해서 그런 것이죠. 여호와께서 문민족과 다투시며 각 문민족들이 전부 다 이제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이 가득하니까 그런 것이죠.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습니다. 멸망하신 칼로 심판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2절,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여러 나라들에게 전쟁의 재앙이 미치는 것이죠. 큰 바람이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다. 전쟁의 바람이죠. 땅 끝에서 일어나서 쫙 이렇게 멸망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나라에 미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국제적인 전쟁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죠. 세계 대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같은 거는 이제 국지전이잖아요. 한 나라와 한 나라가 전쟁을 하는데 그 앞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같은 경우는 이 이제 순식간에 전쟁이 나라에서 나라로 다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1차 세계대전 같은 경우에 이제 오스트리아 황태자, 세르비아 이래가지고 막 한 나라가 치니까 옆에서 동맹이 참전하고 러시아, 그 다음에 독일, 프랑스, 영국 막 순식간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죠. 그렇게 세계대전이 되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도 마찬가지고요. 히틀러가 또 폴란드 침공을 하니까 영국 들어오고 프랑스 등등 전부 다 그냥 국제전쟁이 되는 거죠. 나라에서 나라에 미치는 이 국제전쟁, 세계전쟁은 역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한 시대 종말을 가져오는 그런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런지 예레미야가 국제전쟁이 이 느부갓네살에 의한 중동 전체에 일어나는 국제전쟁 직전에 선포를 하신 것이죠. 미리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가서 또 이제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백성들이 회개를 하도록 경고를 하시는 거죠. 말씀하는 목적은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은 온다. 수업 23년을 얘기해 온 거죠. 이제는 진짜 온다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전하러 나갔던 것이죠. 근데 백성들이 여전히 듣지 않습니다. 25장 쭉 읽어보시면 듣질 않는 거죠. 결국 모두가 폐허가 될 수밖에 없음을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바벨론이 왔고, 그리고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그런 일이 결국은 시작된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오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고 점쟁이 찾고 또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은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2차 침공이 결국은 또 8년 후에 또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또 포로로 끌려가고 죽고 또 그런 일이 또 한 번 벌어졌죠. 그리고 이제 바벨론을 섬기라고 음명하라고 갔는데 또 그렇게 하질 않죠. 2차 침공 직후에, 두 번째 전쟁 직후에 하나님께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24장이에요. 24장 1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느부갓네살 8년이죠. 2차 침공. 유다 왕 여호야김 아들 여호야긴 왕이 그 왕과 목공들, 철공들, 쓸만한 사람들을 포로로 막 끌고 갑니다. 2차 침공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를 보이셨어요. 환상 중에 성전 앞에 과일 두 바구니가 있는 거예요. 과일 바구니가 성전 앞에 있는 건데 무화과 두 광주리가 있었어요. 환상 중에 보니까 2절에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 첫 열매, 가장 좋은 것들만 다 한 바구니에 담아놨어요. 딱 보기만 해도 막 군침이 돌아. 그런 해놨는데 그 옆에 있는 광주리에 보니까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 막 상처투성이에 흠이 있고 찌그러지고 조그맣고 딱 보이면 아주 맛없게 생겼어. 못 먹겠어. 갖다 버려야 돼. 딱 보니까 그 두 광주리가 보이는 거죠. 저게 무슨 뜻일까 생각을 이제 했더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24장 5절에 내가 유다 포로를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에스겔도 끌려가고 많이 끌려갔어요. 바벨론에 끌려간 이 유다 포로들을 이 좋은 무화과처럼 잘 돌볼 것이다 하는 거죠. 이 좋은 무화과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그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잘 돌보고 그래서 그들을 때가 되면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성전도 다시 세우고 하나님께서 다시 역사를 일으킬 것임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그 포로들이 좋은 무화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반대로 8절에 내가 이 땅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 그리고 애굽에 사는, 애굽으로 피난해서 간 자들, 애굽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죠. 끝까지 항전하고 혹은 애굽에 간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처럼 하나님 버리실 것이다. 이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란을 당하게 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결국 이제 나라가 두 번째 했고 세 번째 결국 12년 후에 오는데 그때 실제로 이제 또 완전히 멸망을 하죠. 그때 3차 포로 또 많이 끌려가요. 그리고 이제 그때 애굽을 끝까지 의지하던 사람들,
그리고 바벨론에 대해서 끝까지 항전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이 죽고 애굽으로 도망가고 이제 그렇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따르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바벨론 포로들을 향해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향후 이제 12년 후에 이제 일어날 일인데, 결국 이제 그 사이에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바벨론을 섬기라고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나라들을 주셨기 때문에 바벨론을 항복하고 때를 기다려라.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복의 때를 기다려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말씀을 미리 하시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바벨론에 가서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끝까지 바벨론을 항전을 하고 그러다가 다 많이 죽었죠. 혹은 어떤 사람들은 뭐 애굽으로 도망가고 모압으로 도망가고 이제 막 여기저기 갔던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는 없다 하는 거죠. 그걸 미리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결국 이제 70년 후에 이 바벨론 포로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가요. 에스라 선지자도 오고 막 그러잖아요. 나라를 새롭게 재건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바벨론에 에스겔 선지자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다 있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바벨론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항전하다 죽거나 애굽으로 도망가서 고생하다 죽고 이제 그렇게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랐던 사람들은 얌전히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 환난과 심판을 받아들이면서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를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여기에 뭐 싫어하고 원망하고 막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돌아오지도 않고 끝까지 하나님 거부하고 이러면은 영원한 멸망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이 환란이 계속 임하잖아요. 환란이 임할 때 이 멸망할 자들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보면은 뭐 7인의 환란, 7나팔, 7대적 환란 임해도 계속 하나님 막 대적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영원히 멸망할 자들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고 묵묵히 받아들이고 때를 기다린 자들은 다시 회복될 기회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 겸손히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오히려 회복될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오늘 읽을 말씀 사사기 12장 보시고 예레미야 25장 예레미야서 쭉 계속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사도행전 16장 말씀 읽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